시편 말씀 42편입니다. 구약성경 832면 시편 42편입니다. 1절로 11절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교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이까 하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오늘 시편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을 향한 이런 간절한 갈망, 열망이 오늘 이 밤에 저 여러분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는 고라자손의 시다 그랬어요. 그죠? 성경에 보니까 고라자손의 시다. 보통 시편에 다윗의 시가 많죠. 솔로몬의 시도 있고 또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시도 있고 한데 오늘 본문의 시는 고라자손이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라자손은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전무하는, 하나님의 성막이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에 전무하는 사람인데 레위 지파 중에서도 자손들이 많은데 고핫 자손의 후손들이 바로 고라자손입니다. 우리 고라자손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죠.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반항하다가 당신들만 높으냐? 막 이러면서 대들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땅이 갈라져서 다 함께 땅속에 그냥 몰살당한 이런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사람들이 고라 자손인데, 그러나 그때 고라 자손 모두가 다 심판을 받은 건 아니고 그때 심판을 받지 않은 고라 자손의 후손들, 그 후손들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시를 지은 거거든요. 아름다운 시를 짓기도 했고, 그 다음에 주로 그 후손들이 예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한 그 조상들의 죄를 본받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겨서 주로 어디에서 많이 하나님을 섬겨 살았냐 하면 성전 찬양대에서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들이 고라 자손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록 고라 자손의 조상들은 하나님 앞에 이 어떤 직분의 욕심으로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다가 심판을 받아서 멸망했지만은, 그러나 그 후손들까지도 다 그냥 벌 주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비록 조상들은 실패했을지라도 남은 후손들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잘 섬기게 한, 그래서 성전 찬양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후손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예전에 어떤 신을 섬겼든지 간에, 설사 우리 조상들이 예전에 어떤 죄를 범했든지 간에 그거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도 그거 다 지나간 일 하나님도 잊어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죄를 본받지 않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또 우리 후손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이렇게 고난 자손들처럼 새로워지고 신실한 믿음과 헌신으로 하나님 잘 섬겨 사는 복된 믿음의 가문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떤 배경에서 지어진 시인지는 본문에 잘 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데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마도 나라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에서 고라 자손들이 옛날 고국에 있을 때, 하나님을 섬겼을 때,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좀 낙심하면서 그렇게 지은 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뭐 본문에 안 나타났으니까 추정을 할 뿐입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고라 자손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한 상태에서 지은 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가? 오늘 본문 몇 구절이 그걸 잘 보여주는데, 먼저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종일 비웃는 거예요. 종일 조롱하는 거예요. 야, 네 하나님 있는다며?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여줘봐. 에? 정말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네 꼴이 그게 뭐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고라 자손들에게 그렇게 종일 하나님 살아계시면 증거해줘봐, 보여줘봐, 뭐 이렇게 비웃는, 조롱하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 여러분 10절에도 그렇죠? 10절 시작.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그죠? 그 아주 칼같이 뼈를 찌르는 칼 같은 그 말이 굉장히, 그죠? 예.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하잖아요. 예.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제일 뼈 아픈 말이 어떤 말이에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보고, 야, 하나님이 진짜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봐. 요즘에 하도 이 교계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 참 어쩌면 우리가 이 밖에서 이런 소리 들을지도 모르겠어요. 전도하러 나가면 여보시오, 진짜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속만 상하는 거죠. 고라 자손이 지금 세상의 불신자들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비방받고 조롱받는, 그래서 눈물이 자기 음식이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지금 막 대적들에게서, 불신자들에게서 조롱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무슨 생각 안 나겠어요? 옛날에 한참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기쁨의 시간들을 생각하니 더욱더 마음이 상하는 것이죠. 6절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산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어때요? 영혼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낙심이. 9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시인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겠어요? 예? 아까도 금방 6절에서 보는 것처럼 내가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근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응답이 없어요. 그리고 뭐도 있어요?
원수들의 압제 가운데서 다니는 이런, 여러분 지금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시인이 당한 상황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해요. 응답이 없어요. 원수들이 조롱해요. 비방해요. 넘어서 압제해요. 예? 예. 여러분, 만일 이런 상황이 저와 여러분에게 닥치게 된다면 우리 어떻게 반응할까요?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막 대들어요. 하나님 어디 있냐 그러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천사 같으니까 괜찮겠죠? 속에서 뭐가 확 올라와가지고 같이 비방하고 욕하고 싸워요? 멱살 잡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침묵하세요. 하나님 없는 모양이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시나? 믿음 버리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여러분, 오늘 고라자손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다고 얘기해요? 1절 2절을 보니까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런 상황 속에서 고라자손은 어떻게 했다고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았다. 살아가시는 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살아계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나를 만나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모처럼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을 찾았다.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하나님 찾는다는 게 어떤 걸까요? 그 심정이 어떤 걸까요? 우리가 사슴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도 뭐 때로는 이렇게 목말라 본 적 있잖아요, 그죠? 예? 막 더운 여름날 땀 덥고 막 땀 뻘뻘 흘리는데, 뭐 예를 들어서 먼 시골길을 걸어간다. 가게도 잘 없죠. 근데 막 목은 타. 목은 막 물 마시고 싶어. 너무 목이 타고 목마르면 어때요? 구정물만 아니면 그저 웬만한 물이라면 그냥 먹고 싶은 그런 심정이잖아요. 근데 아마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 갈망 애타게 찾았다는 얘기는 막 그런 정도가 아닐까. 정말 지금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목 타서 죽을 정도의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는 게 아닐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이 대단히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다. 우리 마음이 어디가 있냐 이거예요. 여기 나와 있어도 우리 마음이 세상에 가 있거나 세상에 막 애타게 그냥 세상 것을 찾는 마음으로 가득 들어차 있거나, 요즘 주식 하시는 분들은 좀 애가 탈 것 같아. 오늘 뭐 주식이 폭락했다 그러는데 큰일 났다 막 그냥.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요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만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마음을 보신다 그랬어요.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진짜 주님을 갈망하느냐, 사모하느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정말 간절히 찾는다면,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 사람 안 만나 주실까요? 그 사람의 그 마음의 그 중심에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실까요? 여러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모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실 빈 공간이 별로 없기 때문이지요. 정말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간절함을 왜 외면하시겠느냐. 여러분,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잠언서 8장 77절에 뭐라고 약속하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거다.
하나님 어디나 계시지만 아무나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만난다고요? 정말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는 사람,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 만날 거라는 거잖아요. 예레미야 29장에서도 말씀하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어떤 마음으로 구하면요? 온 마음으로 구하면. 예. 여러분, 하나님 좀 비싼 분이거든요. 예? 여러분, 세상에서도 좀 힘 있는 사람, 좀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 쉽게 못 만나요. 하물며 하나님이시겠냐 이거예요. 정말 그러나 간절히 온 마음으로 찾으면 어떻게 해요?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부흥에 많이 다니시는 저 서울에 있는 선한 목적의 유기성 목사님이 메일로 편지 한 통을 받으셨대요. 저 이태리 밀라노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목사님한테 메일로 편지를 하나 보냈답니다.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밀라노에 오셔서 집회하실 일이 있거든. 꼭 저희 교회 찾아주셔서 수요 예배 시간에 짧게라도 좀 말씀을 좀 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목사님 웃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저의 마음은 삭개오와 같은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이라면 빨리 나무에 뽕나무라도 올라가서 주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은 이런 심령이 지금 저의 마음인데,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기를 제가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아마도 이 밀라노에 있는 목사님이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제자훈련 책으로 제자훈련 하는 모양이에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책인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쓰신 그 책으로 제자훈련 합니다. 이런 교회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메일을 보냈대요. 목사님이 이 편지를 받고는 안 갈 수가 없더래요. 이렇게 간절히 요청하는데 어떻게 그 요청을 거절하겠느냐. 그래서 이태리에 가서 집회하러 가셨을 때, 보통 집회하고 나면 좀 여행도 하잖아요. 유럽에 가서 여행할 시간이 없으니까 여행을 포기하고 그 교회 가서 말씀을 전했다 그래요. 도저히 그 간절한 마음을 뿌리칠 수가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도 이런 간절한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뭐라 그러세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궁짝이 맞아야 되잖아요.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는 두드리는 이에게. 믿습니까? 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너희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안 구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저는 솔직히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이런 애타는 열망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오신 분 말고. 여러분, 찐 크리스찬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숫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엔 사실 숫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찐 크리스찬이 중요한 거예요. 숫자가 적어도 찐 크리스찬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그 애타는 열망이 잘 안 보인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 구원받아야 되지 않아요? 구원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내는 걸 보면
우리 뭐 남편도 구원받게 하시고 뭐 아내도 구원받게 하시고 자녀들 신앙생활 안 합니다. 하나님 다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이렇게 기도 제목을 쓰는데,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을 가져와서 수요일날 나와서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는 분들이 잘 없더라. 모르겠어요.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시는지.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면 괜찮아요. 근데 글쎄, 기도하라고 모이자고 했는데도 안 오시는데 집에서 기도하실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세계 평화 이런 거창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자녀 손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들이 나오기를 원하세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생활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나 더 나은 삶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 더 많은 것들을 갖기 원해요. 누구 영광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주의 몸된 신함교회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 이렇게 복 받기를 원해요. 좀 사모하고 갈망하고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 그런 애타는 열망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목회하는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다는 거예요. 구하면 주시는데, 믿습니까? 구하면 주시는데 저도 기도 응답 받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예.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왜 안 주시겠어요?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시인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 어떻게 찾았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찾는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 복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주님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 그러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 복이 있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 것으로 만족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갈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그 마음속에 천국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이게 미래가 아니라 그랬어요. 뭐예요? 현재형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 복이 있다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마카리오스, 대단히 행복한 이런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대단히 행복한 사람이다. 왜요? 하나님이 이 세상 현재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놀라운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여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 만난다고 다 하나님을 이렇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느냐? 어려움 만난다고 다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을 만날 때 믿음이 식어지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당했을 때 같이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릴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갔어요. 여러분, 진짜 믿음 있는 사람, 찐 크리스찬들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어때요? 더 기도하게 되고, 모여서 예배 못한다 그러면 어때야 정상이에요? 빨리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오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전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온 이 세계 속에 왜 그 몇 년 동안의 코로나가 있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이런 계기를 통해서 알곡 신자와 가라지 신자를 가려내기 위해서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누가 진짜냐 이거예요. 누가 진짜냐? 여러분, 믿음들을 잘 지키셨어요. 이 믿음들이 영원히 변치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어려움 만날 때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인 거예요. 더 애타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그런 갈급한 심령이 있는 사람들, 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부족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바르게 섬길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를 애타게 사모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무려면 여러분들보다 성경을 좀 더 읽지는 않았겠어요? 제가 아무려면 여러분들보다 좀 성경을 더 많이 알지 않겠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 7년 다니고 성경대학원 대학교 또 2년 갔다 오고, 박사과정 하느라 서울에서 1년, 여기 또 2년, 그렇게 신학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했어도 지금도 제가 집사람에게 가끔 말하는 거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열망이 꺾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시간이 좀 더 주어진다면 어디 탁 처박혀가지고 성경 연구 더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더 온전히 알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에 충만해요. 그래서 조금 더 예수님을 더 바르게 알고 깊이 알고 정말 예수 잘 믿는 거, 그게 제 마음의 소원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 잘 믿고 싶어요. 목사라고 예수 다 잘 믿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부족한 걸 알거든요. 정말 예수 잘 믿는 목사 되기 이전에 예수 잘 믿는 성도 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정말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의 시인은 저의 이런 마음보다 더 간절한 마음이 아니었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인의 마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안 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 걸로 보여져요.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11절에 한 번 더 나오죠. 똑같은 말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시인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내 영혼아, 야 권목사, 내 영혼아, 어찌 그렇게 낙심해? 어떻게 그렇게 불안해? 하나님께 소망을 둬. 뭐 이렇게 자기 최면 거는 걸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자기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막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해. 괜찮아. 뭐 이렇게 자기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 걱정이 있고 막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 걱정할 때 어떻게 하세요? 평안해야지, 괜찮아, 이런다고 그게 돼요? 안 돼요. 우리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못합니다. 이게 지금 자기 마음에 자기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로 안 보여요. 저는 이게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보여요. 고라자손아, 어찌 그리 낙심해? 어찌 그리 불안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실 거야. 네가 찬송하게 될 거야.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걸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세 가지 음성이 들려와요. 우리 안에서 들려오는 거. 보통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할 때 자꾸 뒤로만 듣는다고 생각, 그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어디서 들려와요? 우리 속에서 우리 영혼에게 들려오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서는 세 가지 음성이 들려와요. 첫 번째는 내 생각의 음성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마귀가 유혹하는 음성.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참 많이 들어보면 어렵지 않아요.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제가 큐티 간증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 많이 간증을 했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 속에 어찌 그렇게 낙심하냐, 불안해하지 마, 하나님께 소망을 둬,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네가 여전히 찬송하게 될 거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나시거든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찬양하십시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복을.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